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의 정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 약 42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개월 동안 계속 걸으면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요,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성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인 레위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법과 절기, 거룩한 삶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마침내 11개월간의 그 성막에서, 성막 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던 구름 기둥이 마침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또 움직여서 11일 만에 가데스 바냐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이 다 레디 돼 있다 하는데도 의심을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미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제 지도자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두들 잘 알고 계시듯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요,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왔어요. 하지만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부정적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로 우리들은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들한테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면 우리들은 다 전멸당할 거예요, 이러고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의 원망 불평이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들의 이 불신앙이 백성들에게 미쳤던 그 영향력, 결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내 안에 그들과 같은 불신앙의 죄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됩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가데스 바냐까지 인도하시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또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자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마시게 하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삶이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아닌 그 불신앙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크고 작은 불평의 말들, 그 모든 말들을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들까지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 나온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대로 똑같이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이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고라 한 사람의 마음에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서요, 그 시기와 질투가요, 주변 사람들을 이제 막 선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거야?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다단과 아비람이 첫 번째로 선동을 당해요. 그리고요, 25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선동을 당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도전하는 그들을요, 완전히 그들의 죄를 무너뜨리기 위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요,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들의 가족과 그 세 명을 완전히 땅이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요, 250명의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 불평의 불순종, 권위에 도전한 그들을 또 심판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은 원망불평해요. 그러자 연병이 들면서요 14,7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충 추정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14,950명이 최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고라 한 사람이 마음의 교만과 시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한, 그래서 불신앙의 죄를 유발했던 그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처럼 그 말의 파장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쉽게 가볍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툭 던져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요, 이처럼 놀라운 무서운 영적 파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지금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는 말들, 또 직장과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는 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말들, 그 말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그대로 시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여라도 댁에 가셔서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내가 너랑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일대의 최고 잘못한 실수였어.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서 되는 게 없어. 다시 결혼을 물리고 싶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아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차라리 너가 진짜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녀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과 사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동체와 직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무언가가 맞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습관처럼 던지는 부정적인 말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입술에 나온 그 한마디의 파장이요, 가정, 직장, 사회, 이 공동체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로 서로 좋은 말을 우리가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입술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DNA를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징계로 이어집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30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10명의 정당꾼이 던진 그 부정적인 말에 선동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말로 권면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옳은 권면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저는요 그 모습들을요 묵상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이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들 또한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권면을 해도요, 우리는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미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놨어. 믿음으로 올라가.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놨으니 이제 이것만 뛰어넘어 너희들이 올라가면 돼. 뛰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절대 마음이 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면요, 환경에 처한 그 장애물만 바라보게 돼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보게 돼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우리들은요 기대하지 않고 뛰어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장애물 앞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잠언 15장 12절 말씀에서는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불신앙, 교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해줘도요, 우리는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들 또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책망했어?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요, 말에 돌을 들고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 없는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씀을 겸손히 들을 마음과 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은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조건을 갖고 가나안 땅에 함께 가서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했을까요? 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여론을 조장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는지,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악한 영향력은요, 정말 선한 영향력보다 너무나도 빨리 사람들에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갖고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요. 연약한 공동체 막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떠돌고 떠돌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생긴 결과, 그리고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들이 끼치는 영적인 파장, 그 결과가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들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의 생각을 심플하게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자아 의지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던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 믿음 내가 지켜서 그대로 내 갈 길 그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축복은요, 받기 쉬운데 우리들은 그 축복을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조금 축복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고, 다시 주저앉고, 다시 넘어지고, 계속 이런 기복신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다 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래서 예비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불신앙의 죄는 자녀들까지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출애굽 1세대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40년을 계속 광야에서 힘들게 방황하는 방황자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한 사람의 불신앙의 죄, 아빠 한 사람의, 할머니 한 사람의 불신앙의 죄, 이 죄로 말미암아요, 자녀들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들까지도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돌고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의 두 눈으로요, 광야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처럼요, 부모의 불순종의 그 죄가요, 자녀들에게까지 고난과 고통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며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어려운 삶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한 사람의 죄, 엄마 한 사람의 죄가 자녀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대대로 큰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것을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늘 긴장하며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78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자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던 그 실패를 다음 세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믿음은요, 절대로 그냥 쉽게 이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의 믿음은요, 부모인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신실한 분인지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우리가 말로서 알려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자녀들의 최고의 유산은요, 여러분들 좋은 빌딩의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 있는 믿음의 그 유산은요, 정말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재산 물려줄 거, 아름다운 빌딩 물려주고 명예 물려줄 거, 그런 거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떠난다면 내가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또한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내가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이렇게 제가 계속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죄 청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에 똑바로 굳건히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녀들, 여러분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유산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부모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불신앙은요, 자녀들의 삶에 안 좋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입술에 불평보다 감사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보다 위로하는 사랑과 소망의 말들이, 또 우리들의 그 불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오늘 한 사람이 바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실 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한 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 소망의 입술,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끝까지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내 믿음 나의 갈 길을 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귀한 땅을, 그 가나안 땅에 모두가 입성하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